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수요 중보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세계 곳곳이 락다운이 되고 세상이 멈출 듯한 이때에도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청소년부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세대이자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에 서 있는 세대임을 기억하게 하사 저들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아비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의 모든 분들의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1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워진 서리집사, 구역장, 각 부서장들에게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안수집사와 권사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감찰하시고 역사하사 순종하며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시옵소서. 1월에 계획 중인 예결산 준비위원 모임, 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기에 더욱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준비하는 성도들과 모든 계획과 순서를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대강절 기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지혜롭게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준비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들의 손길을 사용하사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유럽 난민 사역의 길이 넓어지게 하시고 각 지역, 각 선교사님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난민 선교 동원과 사역 훈련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 난민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일어나고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마인츠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또 축복하고 또 예배를 함께 하심을 또 이렇게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귀 새끼를 탄 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목이라고 이렇게 선정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나귀를 타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나귀를 타셨는데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한번 나귀를 타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씀은 아주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의 성취,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일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돌아오는 장군이 이렇게 행진을 하고 들어올 때, 성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런 장군을 개선장군이라고 부르는데, 개선장군은 흔히 들어올 때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멋있는 칼을 차고 그렇게 입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왕이나 황제가 또 이렇게 마을이나 아니면 성이나 아니면 그 국가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아주 멋진 마차를 탑니다. 뭐 사륜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말이 4마리가 끄는, 아니면 8마리가 끄는, 뭐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마차를 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말이나 아니면 마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와는 다르게, 또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하늘나라의 권세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낮아져야 하고 그 얘기는 곧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에 앞서서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는 왕이 될 수 있는 인격과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겸손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왕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보이신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는 그저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나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도 나귀와 같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쓰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귀나 나귀 주인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이 나귀 새끼나 아니면 이 나귀의 주인이 했던 어떤 특별한 일들, 그들이 행했던 특별한 행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라는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이렇게 서서 또 주님께 예배자로 나설 수,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실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 내 것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쓰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참된 전심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허공에 메아리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닌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단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단어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가 쓰시겠다 해서 선택되어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곧 메시아의 시대가, 메시아의 때가 왔다, 도래했다, 이런 선포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이며 또 그 메시아의 시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나귀가 선택되었다, 사용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존귀한 선택이었고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큰 기쁨으로 당연히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시죠 하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겸손의 왕을 모실 수 있는 이 특권에 선택되었다라는 기쁨이 있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은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일은 다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러니 이 나귀 주인은 너무나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부르며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필요에 따라 그들이 지녔던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옷이 더럽혀지거나 상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모여있는 군중들, 모여있는 백성들도 자신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 길에 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입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다고 해서 땅에 묻어두고 숨겨놓는다면, 도리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섬기고 나누고 하지 못하면 주님께 정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모여있는 군중들도 겉옷을 벗어서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바닥에 내어놓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호산나하며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어떤 탤런트를 받았을까요? 저에게 있는 것, 또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또 어떤 것이든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일을 위해 선택함을 입어 온전히 쓰임받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본문은 또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인가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외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 왕과 백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호산나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산나라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호산나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뱉어내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여러 복합적인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것지만 그 메시아,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 구원을 외쳤던, 찬양했던 그 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 세속적인 이유, 또 종교적인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구원을, 그들의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물리적으로 구원하는 이 물리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백성을 적의 손으로부터 지켜내고 구원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표현한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의 왕을 갈망했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돌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는지는 모르는 채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은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구원사역의 완성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정을 향해서 아주 급박하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묵묵히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고난이 있는 길, 또 비난이 따르는 길, 그런 길을 정말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부끄럽게도 오늘을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내면을 깊숙이 관찰해 보면 우리는 어쩌면 고난의 길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비난의 길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예고된 고난에도 나귀 새끼에 오르셔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부터 이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이때로부터 4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올 최후의 시간을 알면서도 영원한 목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름답다고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섰던 그 길은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셨습니다. 그 영원한 목적은 곧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이 구속사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에 요청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길, 그것이 구속사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소망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나가는 이 땅에서 삶이 된다면, 그러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이 구속사의 이 길은 결코 교만함이나 아니면 남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많은 무리들이 환호했던 이 말씀은,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18편에 25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시편 118편은 시편 113장부터인가요? 시편 113장부터 118편까지 있는 대찬양의 시, 대찬양의 곡에 속해 있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그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외친 이 환호 소리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이제 곧 성탄절인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아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하고 찬양하고 노래 불렀지만 정작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2020년 성탄이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린 나귀와 같이 내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어린 나귀의 주인과 같이 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앞에 있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자기 몸을 내어놓은 나귀와 같이, 어린 나귀와 같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 몸을 내어놓고
또 나귀의 주인처럼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함으로 준비할 때 우리도 나귀처럼, 어린 나귀처럼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또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가진 탤런트를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